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직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모세 아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내가 세운 종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에 순종할 것을 이제 분명하게 뜻을 표하셨습니다. 19장에서는 이제 추가로 주어지는 율법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시체를 만진 자, 이런 사람은 이제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재와 물, 이것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정컨대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함부로 제사장을 통해서 거치지 않고 나아가려고 했고,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체를 또 처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 예식이 나온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창세기 말씀을 기억을 해볼 때, 죽음은 곧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대해서도, 본래 아담이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시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율법에서 정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19장에서는 갑자기 이 율법 규례가 나오는 것은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한 자들이 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자들도 부정하게 되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 계명을 주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이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조금씩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붉은 이제 암송아지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불다라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붉은 소를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야 됐고, 그래서 이 털 중에서 두 움큼이라도 붉은색이 아닌 색깔의 털이 섞여 있었으면 그 소를 뽑지 않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는 율법이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근데 그들이 전승 가운데서 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조차도 신기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과 연결져서 해석을 하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였던 피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암송아지, 이제 그 새끼를 낳는 암송아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담의 자손, 그러니까 붉은 흙에서 나온 아담의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과 이제 정확히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이 죄를 처리하는 이 과정을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율법 절차를 진행한 사람들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제사를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지켰는데 어떻게 이게 부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결과물로서 싹 다 태우기 때문에
이제 그 송아지에 이제 재가 남게 되는데요. 이 재를 통해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 재에 물을 타다가 이걸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진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 나온 그 재와 물로서 씻음을 받는 사람은 정하게 된다. 이 구도는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죽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인들은 부정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제사를 놓고 누군가는 부정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솔로몬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아니 왜 이 제사는 집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어쨌든 나온 결과물로 씻음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정결케 되는가? 동일한 제사를 두고 어떤 사람은 부정해지고 왜 어떤 사람은 정결케 되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신비롭게 생각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범죄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사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우고 그 태울 때 백향목과 이제 붉은 실과 우슬초를 같이 태운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재료들은 레위기 율법에서 문둥병자가 이제 정결함을 인정받았을 때 사용되는 제사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송아지가 불태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죄를 짊어진 상태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완전히 찢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불사른 가운데서 문둥병자에게 행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재가 남게 되고요. 이 재를 이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에게 물을 섞어서 씻음을 받게 하면 이제 정결케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또 이제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때 이 민수기 19장 때에 잡은 그 붉은 송아지의 재와 그 이제 거룩한 물을 탄 것, 이것이 이제 부패하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까지도 이 물을 사용했다. 이제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도중에 이제 다시금 이 재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치른 적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 후이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이 재라는 것에 대한 속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썩지 않고 두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유효하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는 이 재와 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영원히 유효하게 적용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시체의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건져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 제사 절차로서의 이 재가 나오게 된다 결과로서, 그 재는 보관하면 썩지 않으니까요. 이제 이런 이제 놀라운 상징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제사 절차가 오늘 나누게 된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까지의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하면서 함부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나아오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정결케 하는,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재와 물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절차였기 때문에
아론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그 절차는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이제 부정하게 되는 기간을 갖게 되는 제사였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대신해서 하게 되었다. 뭐 여기까지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